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그대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구하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제목은 나의 소망이 사라지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후부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았으므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땅의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의 미모 때문에 자신을 죽일까 봐서 누이라고 속였고 바로의 궁에 끌려간 사라의 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금을 많이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돌아왔습니다. 한번 갔다 온 거죠. 기름 때문에. 가축이 많아지자 조카 롯과 헤어져야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남아 거주했고 조카 롯은 점점 이동해서 소돔까지 갔습니다. 롯과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남북 종영으로 다 바라보아라. 이 땅을 내 자손이 티끌같게 하셔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 자손이 티끌같지 않게 하시겠다. 그런데 자손에 대한 복을 다시 땅과 자손에 대한 복을 롯과 헤어진 다음에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 북쪽에 있는 북방에 있는 왕들과 사해 주변에 있는 그 동맹국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과는 사해 동맹국 소돔, 고모라, 스보임, 소알 이런 왕들이 졌어요. 패배로 끝나고 소돔과 고모라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기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재물도 다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전 생애를 걸쳐서 유일하게 군사적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군대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과 아브라함과 그 지역에서 동맹했던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 몇 명뿐이었습니다. 밤에 기습적으로 북부 동맹군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에게 속했던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곳저곳 떠도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 나라의 왕, 북방에 있는 4개의 나라의 왕들이 쳐들어와서 사해 지역에 있는 5 왕들을 이겼지만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군사력으로 그 북방 왕들을 이기고 다 찾아온 거예요. 더 이상 아브라함은 왕들이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와 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고민이 있습니다. 후사가들 아들이 없었고 자기 땅도 없었습니다. 몸은 자꾸 늙어갑니다. 아예 가나안 땅 처음 부름받고 가나안 땅에 올 때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상황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소망이 힘을 잃고 사라져갑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5장 오늘 1절에 보면 이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4개의 북방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온 후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대다. 아브라함이 근심과 두려움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얼마나 좋을까요? 사무엘은 너무 어렸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그랬더니 사무엘은 음성을 들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가 부른 줄 알았어요. 3번째 부르셨을 때 엘리가 여호와께서 얘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께 대답할 말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영광된 일입니까? 얼마나 친밀하고 다정하게 나를 대하시는 장면입니까? 모세는 양을 치다가 양떼를 이끌고 호리산까지 갔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모세가 딸기나무가 왜 어째서 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지? 그래서 보려고 돌이켜 올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거기까지 올라올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자신을 불러 계시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놀라서 뭐라고 대답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게 대답이에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 그러시자 나다나엘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딱 통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뭘 했는지 다 보셨다. 나를 이미 다 알고 계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했어요. 방패를 알아요.
전쟁에서 노량물이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자라서 전쟁에 함께 나갔던 318명 중 하나로 신실했던 종이었겠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은 상속자를 엘리에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도 내가 예상한 한계까지 시간이 있죠. 그때까지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나갑니다. 내가 정해놓은 시간,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이 정해준 날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왕좌를 빼앗깁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기다려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함에. 사울도 기다렸어요. 약속한 대로 며칠을 기다려요? 2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안 와요. 그래도 더 기다릴 수 있는 주위 환경이 안 됐어요. 왜? 전쟁 나가기 전에 이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기한이 됐어도 안 오고 일에 기다리는 동안 이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무엘에게 듣게 된 말은 충격적이게도 왕의 자리를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에게 주고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시기에 대하여 조급해하고 기다리는 동안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사탄이 자꾸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지금은 초고속 인터넷이 연결되고 AI가 즉각적으로 대답을 주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아주 힘든 시대입니다. 빠른 길을 찾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멍청하고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시선까지 이겨내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혹시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 아니야?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죠. 소망이 사라지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십니다. 왜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의 애간장을 태우다가 이루어 주시는가는 그 이후에 두고두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굳건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전보다 더 허무맹랑한 말씀도 다 믿게 하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우리의 상급이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급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 나한테 씨 안 주셨잖아요.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신 때가 밤이었던 거죠. 밖에 나가서 밤 하늘을 바라본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많은 별들이 내 자손의 숫자라고 100개, 1000개도 아니고 10,000개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다고요. 의로운 행동을 하나도 아직 안 옮겼어요. 이 이삭 바치거나 그런 거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뭘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믿음이 의다. 믿을 만한 증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누가 약속의 자녀라고요? 여러분이, 내가, 네가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에 뭐같이 됐어요? 별같이 셀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 많이 보였어요. 유대인들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쟤네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에도 이방인과의 교제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3번씩이나 보자기 같은 것을 내려보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각종 짐승 기는 것들을 잡아 먹으라고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인류의 구원의 빛입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하늘의 별이에요. 온 인류가, 이 땅에 있는 온 인류가 내 구원의 빛으로 내 자손을 세웠어.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때 볼 것을 아브라함이 미리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 유대인들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이끌어내신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시고 계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은 자손과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이 사라질 때, 몸은 늙어가는데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들여 엘리에셀로 상속자를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그가 상속자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을 못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만한 믿음으로 단련시키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사라져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탄이 주위에서 그리고 또 내 마음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네가 기다린다고 그 일이 일어나냐? 언제까지 기다릴래?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라. 너 바보냐? 내 안에서도 이런 말이 생각 떠올라요. 사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하도록 계속 흔들어댑니다. 주위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방법을 얘기해줘요.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양자 삼아. 지금은 어때요? 아이를 아무리 소망해도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불임 검사 받아요. 또 시술을 받아요. 그래서 아이를 갖고 태어나게 해요. 그렇게 인공적으로 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13번까지 시도하신 분 봤어요. 제가 들었어요. 시험관 인공수도.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천국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줄 땅 준다. 김희아라는 여인의 간증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나왔더라고요. 간증하는데. 그러다가 조금 후에 마스크를 이제 벗으니까 얼굴 이 왼쪽이 입술 위로부터 눈 여기 있는 데까지 빨개요. 거의 보라색에 가까운 빨간색으로 크게,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주춤해요. 그런 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5살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보육원에 버려졌습니다. 대구에 있는 구세군 보육원에서 그녀는 자랐습니다. 다행히 구세군 보육원이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랐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보육원에 있는 100여 명의 여자 아이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그 여자들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이 그것 때문이 부러운 게 아니라 단순히 그 여자 아이들에게는 자신에게 있는 이 정이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보육원에 있는 여자아이들 모두를 부러워했습니다. 머리를 길러서 자라면서 머리로 얼굴을 다 가리고 살았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아이들이 희아라는 이름 대신 괴물, 귀신, 아수라백작, 온갖 이 악마의 이름을 다 붙여서 불렀습니다. 6학년까지 발등만 쳐다보고 다녔습니다. 머리를 다 이러고 얼굴을 가리고 다니니까. 이런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대상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여기서 자라야지 됐는지, 이렇게 됐는지 아무도 말할 대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들어오면 출석부를 들고 부르니까 희아라는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때부터야 자신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이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어떤 선생님이 노래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꿈이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제 처음 자신감이 생기니까 처음 머리를 묶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머리를 묶으니 예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머리카락으로 가린다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못 보는 것이 아니야.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본다고 해도 희야, 너는 세상을 똑바로 보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희야는 명랑하게 자랐습니다. 사진 찍는 것을 극히나 싫어하면서, 무지하게 싫어하면서 자랐는데 20대 길거리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나가던 남자가 힐끗 쳐다보더니 말합니다. 아이고 밥맛이야. 저것도 얼굴이라고 들고 다니냐. 자신이 그 남자의 발을 밟았거나 어깨를 부딪히고 사과를 하지 않아서 그런 말을 했다면 마음이 그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눈동자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눈동자를 피하려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자신을 향해서 밥맛이야. 저것도 얼굴이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 하나님, 지금 지나가는 저 남자가 저를 보고 밥맛이야, 저것도 얼굴이라고 들고 다니냐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벌 주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왜 예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셨는지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주를 마음에 심었던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기도를 마음에 심었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얼굴에 있는 점을 그리고 내 상황과 조건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더욱 내 생각과 내 말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리 돈을 벌어서 알바를 해서 이 점을 수술하면 없어질 줄 알고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 이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60만 원을 벌어가지고 가서 피부과에 가서 딱 들어 누웠대. 이거 수술해달라고. 그러면 뽀얀살이 나올 줄 알고. 그랬는데 돈만 날리고 그 점은 더 우글우글해지고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 의식이 있을 때부터 계속 갖고 있었던 이 점이 없이 30분만 가족들하고 그냥 마스크 쓰지 않고 걸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붉은 점을 상처받고 고통당하라고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자고나도 없고 100세가 다들까지 없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하늘의 별이 지금 아무리 많이 떠있으면 뭐래요. 한 명도 없는데 사라지지 않는 얼굴의 붉은 점이 그녀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점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녀는 자신이 가장 행복한 여인이라고 간증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상속자가 없다는 것이 고민이었고 두려움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 사그라져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으로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아들이 없다는 거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오늘도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